7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삶으로입니다. 삶으로. 마태복음 7장 17절 21절 또 2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수필가로도 유명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4세래요. 104세.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강연회도 하시고요, 1시간 세미나 다 하시고요, 그렇게 많은 활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이건 굉장히 낯익은 네,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예요. 102세 때 쓰셨어요. 102세 때 책을. 제목이 우리 행복합시다입니다. 우리 행복합시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머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머문다.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행복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또 써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면 그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행복을 위해서 그거를 잡으려고 간다 그러면 그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했다라는 사후적인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값진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 분 아멘.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네, 행복은 값진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서 가장 값지다, 가장 귀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무엇일까요? 어떤 삶? 여러 가지가 떠오르나요? 사랑. 네, 사랑입니다. 행복은 결국적으로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 언제가 행복한가, 그것들을 봤을 때 정말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그때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짜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느껴져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여기 분위기 살짝 느껴지지 않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거, 이런 마음은 개들도 잘 알아요. 개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딘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타 있는 아파트 주민분이 계세요. 근데 그 주민분이 자기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말 귀신같이 빨리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예뻐하는구나 그러면 벌써 거기 가서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어요. 쓰다듬어 달라고. 근데 좀 무서워하거나 그러면 본 척을 안 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심지어 이렇게 개도 단번에 자기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아니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못 느끼겠습니까? 이렇듯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사랑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팅 질문에서 나눴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완이 다 마친 후에 천국문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만큼 과연 진실한 순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눈물이 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순간에 모든 진실과 정직과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직면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한, 가장 순결한 말씀일 것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진짜로 살아왔나? 내가 가짜로 살아왔나?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결산의 날입니다. 한동안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느 한 달 동안에 난 30일 다이어트 코스를 갈 거다. 식단도 하고 그 다음에 체중계 앞에 서는 날 얼마나 떨린가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듣게 될 것인가? 무슨 말을 듣게 될 것인지 아까 한 번씩 다 생각하셨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 무엇으로 딱 꽂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을 때? 그렇죠. 열매. 20절 말씀을 보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 여기 본문에서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17절을 영어로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영어 매튜 챕터 17 verse를 보면 Likewise, every good tree bears good fruit, but a bad tree bears bad fru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죠? 뭐냐?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 맺히고 나쁜 나무에선 나쁜 열매 맺힌다. 우리나라는 좀 형용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사용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그대로 good, good, bad, bad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로 우리를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죠. 이제 내일부터 명절 새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많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의 결실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석 명절 이때 맞이했을 때 우리의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쭉 돌아봤을 때 어떤 열매들이 있나? 어떤 결실들이 나에게 있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졌나요? 그리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지금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매로 우리를 안다고 하십니다. 열매로.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질까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이죠? 씨가 뿌려지는 곳에서부터 출발이겠죠. 씨가 뿌려지는 곳.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씨를 뿌리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늘 맛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먹게 되고 먹습니다. 자주 먹습니다. 맛있는 거. 그리고 많이 먹지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이제 과일들 먹고 싶은 것들 많이 그 씨가 나에게 심겨진다. 그랬을 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살이라는 포동포동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서 퇴근하고 저녁마다 짐에 가서 뛰어요. 막 뛰고 들어 올리고 땡기고 막 이러고 하는데 저번에 누가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한 번씩 땡길 때마다 맛있다 막 이러면서 땡긴대요. 근데 저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무슨 맛있어, 되게 위얼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운동을 좋아해서 열심히 한 번 더 하면 이게 나에게 무엇으로 올 것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 시간을 이제 한다면 무엇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나요? 근육. 근육이라는 열매, 건강이라는 열매, 매끈한 근육질의 몸매가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는 정확해요. 그리고 열매는 정직합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나에게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열매들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 좋아하는 A.W. 토저 목사님, 참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그분의 책 중에서 Pursuing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The Pursuit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무엇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무엇? 하나님 플러스 알파, 하나님도 그리고 이것도 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 분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말씀 19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민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기에서 섞는다라는 말이죠. 섞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삼가하도록 레위기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섞는 것에 대해서요. 왜냐? 거룩한 것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종 교배를 여기에서 금했어요. 다른 종류끼리의 교합하는 것을 금지했고, 밭에도 두 종류의 씨를 뿌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옷감도 두 종류의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이런 혼합을 금지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거룩함을 위해서였어요. 성결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거룩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결국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 즉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역사적인 주일을 보냈죠. 역사적인 주일. 왜? 우리 첫 번째는 라이트하우스 홍대 첫 번째 공동체 주제가 선포되었죠.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뭐죠? 같이 한번 시작.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자,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시작.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의 주제가 선포됐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하우스 홍대 사상 초유 최초의 라이트 소그룹이 편성이 됐죠. 그리고 첫 리더들도 세워지고요. 얼마나 역사적인 날입니까? 그렇죠? 각 라이트들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그래서 뽑아서 7라이트, 우리 7라이트여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2개는 안 됐지만 성령의 열매들, 자신들이 뽑았던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라이트 안에서 정말 우리의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힘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같이 있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리더 이재리 라이트는 무슨 열매인가요? 기쁨입니까? 할렐루야. 조이. 네. 최미정 라이트는 어떤 열매입니까? 양선. 네. 굿니스, 착한 일을 도모하는 것.
또 리더님, 진원빈 리더님 라이트는 무슨 열매입니까? 절제입니까? 셀프 컨트롤입니까? 네, 이렇게 라이트들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이제 있어요. 물론 9가지 열매들이 균일하게 그리고 함께 맺혀져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한번 더 집중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라이트에서 이러한 하나씩의 열매들을 가지고 한번 추구해 나가는 것. 서로 좀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나가봤을 때 올 한 해가 이제 마치고서 한번 나눴을 때 새로운 고백들이 생기지 않을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을 맺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열매 없는 삶 굉장히 허공을 치고 허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계속 쌓여져 가고, 그리고 신앙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욱더 사랑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삶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매주 또 주일마다 공동체 고백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고백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백은 가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는 삶, 그 고백만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곳에서도 주여 그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주님으로 고백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무리 주님을 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매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나 아침에 큐티도 해요. 심지어 나는 큐티한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누기도 해요.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금요일 밤에 철야도 드립니다. 샤이니 모니 인센스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고 행하는 일이 없어요.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계속 나눴었던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여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개념들 때문에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나라 개념. 이 땅을 살아나갈 때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고백이 돼서부터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부터 이미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을 이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다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우리의 수완이 다하는 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날, 그날인 거죠.
그날에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라 그러는데 이 육신, 제한적인 육신을 벗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계신 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곳.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홍대 식구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잘 들리시나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정말 자동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탔다고 편승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 열차 티켓 얻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노래 부르고 함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진실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헌신 봉사하고 뭐 사진도 찍고 뒤에서 PPT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별개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셨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있는 것. 지금 라라 프로젝트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홍대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다 이거 지금 통독, 신약 통독 같이 들어가고 있죠. 그죠? 다 끄덕끄덕.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 요즘에 열심히 말씀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라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 성도가 신약 성경 읽기를 이렇게 발맞춰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 왜 읽습니까? 말씀 왜 읽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그렇죠?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답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깊이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샤이니 모닝 또 큐티 말씀 묵상하는 것, 그것의 이유는 알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살기 위해서 읽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큐티하십시오. 주님과의 교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것, 우리가 알기 위해서에서 더 넘어가서 깊은 곳으로 살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더 나아가서 나만의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누군가를 살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있는 삶,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가진 자들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홍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골든 아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골든 아워. 골든 아워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고가 발생했어요. 중증 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수술이나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골든 아워입니다. 즉 1시간 이내의 시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에 수술이나 치료를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사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요, 자신이 의사임을 규명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의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는 이런 의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환자를 얼마나 살렸는지, 환자를 내가 몇 명이나 치료했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를 살려냈는지, 이것이 의사로서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골든 아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 영적인 골든 아워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릴 수 있는 생명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열매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그 밝은 빛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배울 텐데, 그때 주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매를 주님께 드리길 원했어요. 주님, 주님께서 내 주변에 많은 목마른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전해줬어요. 주님,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리고 나중에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주님은 우리를 홍대 땅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부르신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고 맡기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건져내는 우리 라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